네, 오늘은 산상수훈 18번째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10쪽입니다. 신약 10쪽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입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고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는 순서로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반복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의 문맥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6장 24절 한 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지금 6장의 흐름을 보면 제일 가깝게 본다면 19절부터 우리 기억하시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는지 그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들은 눈을 바로 하라. 그 눈은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을 품는 가치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가치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눈이 성하면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삶이 밝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이 되어진 사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한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절은 앞뒤로, 그 장 안에서, 그 장은 그 권 안에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짧은 24절 한 절을 같이 한번 보는데, 자, 먼저 신앙생활은 주체 이동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체의 이동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내 삶은 내 것이죠.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선한 의무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악해요. 막 그 형제 가운데서도 가족 중에 아무 생활 능력 없이 그냥 게으르게 살면서 결혼을 해서도 그 경제의 그 권한을, 그 경제의 의무를 다른 가족에게 위임한다든지 그래서 참 삶의 짐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내 삶을 십자가에서 사신 분, 그래서 이미 내 삶이 아닌 것을 알고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체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 쉽죠. 주체가 바뀌면 쉬워요. 주체가 안 바뀌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아예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어렵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데 역시 주체 이동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더해지면 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 물건은 1,000원에 팔라고. 그러면 이제 1,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되게 반가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딱 눈치를 보니까 주인이랑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딱 눈짓을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싸게 팔라고, 디스카운트를 해주라고. 그러면 주체가 주인이고 물건이 주인 것이니 싸게 주면 돼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내부적인 계약은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내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생각, 판단, 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성경 훈련반 때 지정의, 내가 아는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내가 아는 믿음이 내 행동을 주관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이 내 행동을 주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죠.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감정을 붙들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본 24절은 다시 보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맞죠? 어렵지 않아요. 이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비교되는 대상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맞죠? 두 주인이면, 아니 우리 성경에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가 있어요. 부인이. 그러면 똑같을까요?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근데 그 다른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다른 대상이 재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뭐 축구다. 그럼 전 축구 안 좋아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재물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가 쉽지 않은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근데 그 재물은 단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을 대변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추구하는, 심지어 신앙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라고 합니다. 안전. 그래서 보험을 들죠. 안전. 그래서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가 안전, 보장, 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불안전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러다 무슨 일 터지면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다라고 느끼고
행복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이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이 세상을 붙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과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신명기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인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읽어주세요. 자, 제가 한번 11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포인트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답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 세상의 지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틈을 벌려놓을 수 없는 사람.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사를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그분을 잊어버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체의 싸움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또 말씀을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느껴지는 아는 것과 실제 삶. 자, 32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풍부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그 잊는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그런 치매나 그런 증상이 아니라,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범사에 나의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0절. 자, 시편 62편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찾은 답은 이거야. 재물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다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잠언 23장.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변함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제가 오늘 이 시선 가사를 이따가 한번 설교 중에 보여드리려고 이따가 적어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자, 23장 4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아멘. 성경의 충고, 성경의 가이드는 뭐냐면 애쓰지 말고 뭐에 부자가 되려고 이 세상을 잡으려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지게 되면 열에 한 9, 100에 99 많은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옮겨질 것이니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끊어버릴 뭐를 가져라? 슬기를 가져라. 그 슬기가 뭘까요? 점검표. 그러니까 뭔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니 집에 있으면 자꾸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괜히 아직 옛날에는요 우리 텔레비전이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시간에 텔레비를 켜야 되는데 그 시간도 안 됐는데 계속 켜봐요. 그럴 거면 슬기롭게 공부하는 건 뭐예요? 집을 떠나야 돼요. 텔레비전을 떠나고 냉장고를 떠나고 아예 그냥 도서관을 가야죠. 맞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자,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기억나세요? 지금 읽은 구절 중에 마음을 지켜라. 오히려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붙들 슬기를 가져라. 자, 요 정도 보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기도 있는데 목사님 말 안 하셨구나.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재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안내를 성경이 이 정도 하고 이제 성경은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와서 분명히 두 주인이 있으면, 아니 여자친구가 2명이 있거나 학교가 2곳에 붙었거나 직장이 2곳에 있거나 무슨 어떤 것이든 중국집 가서 짜장면 짬뽕 하나를 시켜야 된다든지 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고 선택할 때 하나만 시켜야 돼. 그러면 뭔가 결정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억나시죠? 선지자가 되었던 지도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하지 말고 선택해라. 누가 있었죠? 네, 여호수아 24장 15절. 먼저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고별 설교, 여호수아가 이제 죽거든요.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피를 토하듯이 한 이제 설교에서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세게 나가죠.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메소포타미아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이 가나안 땅이요.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니, 이제 결혼을 할 거면 한 사람을 선택하라 했을 때 선택해야죠. 근데 선택은 했는데 정리는 못했다. 그거죠. 그럼 한쪽을 선택했으면 다른 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죠. 근데 정리를 안 해. 그럼 선택한 거예요? 아니죠. 16절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짜 딴 말이 나오려고 막 입에서 여기까지.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곰방은 어디 사투리예요? 금방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함과 실제가 다른 거죠. 또 한 곳에서 있죠. 성경 어디에서? 선택해라.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 맞습니다. 세번역 성경 618페이지 다시 한번 징검다리로 찍고 가듯이 이렇게 자 21절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세번역 성경이 참 표현을 적절하게 했어요.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맞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삶에서는 머뭇머뭇거리잖아요. 보던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것이 일이잖아요. 일.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우리는 주일하고 금요일이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 말씀 앞에 앉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 어떠세요? 일이세요? 아니면 너무 즐거운 설레임이세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론으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했다고 열왕기에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나 선택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참 은혜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 중에 아니면 심지어 찬양할 때도 이렇게 선교제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남은 생애를 하나님 바라보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 우리 시선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 서영재님도 그렇지만 참 소통도 안 했는데 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되게 비슷하죠? 오늘 설교랑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자, 후렴을 보세요. 모든 시선, 이 곁눈질, 여러분들이 양옆을 보게 되면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팔이 된다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되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 이제 가려주시고. 다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짜를 못 보았을 때 그 짝퉁 아니면 가짜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삶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뷔페집을 알고 있고 그 곳이 오늘 저녁에 예약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알아요. 거기 가면 얼마나 맛있는 것이 정말 많은지 안다면 아침, 점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누군가가 고구마 가지고 와서 놀려도 우습지도 않아요. 자, 우습지도 않아요. 요동도 안 해요. 상대방은 의아해하겠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정말 믿음의 확신이라면 완전함에 대한 분명함이라면 이 땅에서의 지지고 볶고하는 것이 그냥 우습지도 않아요. 그게 뭐 큰 의미도 없어요. 세상에서 막 박수를 쳐줘가지고 조금 드러난들 아니면 그냥 저 남도 모르는 곳에 있은들 우습지도 않아요. 굳이 막 어느 곳에 있다가 마침내 드러나야 그것이 어떤 신앙의 결론인 것처럼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22장이에요. 그럼 장수로는 10장이 가지만 시간으로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삭을 100세에 낳으니까 25년이 지나요. 거기다가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오를 나이니까 최소한 15년을 더하면 40년이에요. 40년. 신앙의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얼마나 그 용광로 같은 속에서 연단하세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 성경 440쪽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엎치락뒤치락 업앤다운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 번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삶의 일, 업적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건 내 마음의 순도를 체크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죽이는 건 내 역할, 명령은 하나님, 순종은 내 역할, 죽인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살리고야 마실 것이다.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실체가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천국이 정말 얼마나 완전한 곳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신약성경 413쪽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마음, 슬기, 그리고 사랑. 이것이 내 것이다 여겨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 것.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야.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내 자식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자식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내 집이야. 그때부터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차야. 내 소유야. 이거 내 거야 하는 순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그것에 소유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내 인생이다, 내 것이다, 내 가족, 내 자녀, 이렇게 내 자녀 또는 내 집, 내 재산,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소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그랬지만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소유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성경은 돈을 소유하지 마라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정도에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은 세상은 하나님과 경쟁이 되는, 차마 비교할 수도 없는데 또 다른 신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이제 그 마음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이제 24절로 다시 돌아와서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끊어버릴까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분명히 주셨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없다, 부족하다, 불만이 많았지만 분명히 그들을 이끌고 가실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문제는 또한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뷔페를 갈 방향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여전히 고구마, 옥수수, 감자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지 속상해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슬기를 가져야 되냐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자꾸 이 사랑이 좀먹어요. 딱 자꾸 다른 것으로 침범이 돼요. 딴 데 가서 이거 보고 왔더니 자꾸 가고 싶고 거기다 시간을 쓰고 싶고 그런 거란 말이죠. 또 만나고 왔더니 시간을 쓰니 내 마음이 자꾸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이 그 왕 중의 왕과 같은 솔로몬이 그 마음이 자꾸 이방 여인들과 혼이 나고 시간을 쓰며 마음이 결국은 분산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슬기가 필요합니다. 성벽을 단단히 세우고 성문을 굳게 잠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괜찮아. 우린 괜찮아. 얼마 동안이나 괜찮을까요? 우리 시편 119편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구역 1017쪽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도 보세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사랑하게 되고 가까워졌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을까요? 성경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 오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걸까요? 더 좋은 건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라는 거예요. 중병에서 좋은 병원, 의사 선생님, 좋은 약을 만나서 기적으로 살아난 거는 너무 높은 좋은 간증이지만 더 좋은 간증은 병원 없이 사는 거예요. 약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이렇게 하면 고난당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과 누리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세요? 아니, 설교도 끝나야 되고 예배도 끝나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됩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 다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도 사랑을 마음껏 드리고 계세요?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죠? 그의 전 재산을 다 바치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 준비를 위해서 진짜 요모조모 다 준비를 하자. 막 셀 수 없는 놋과 철, 뭐 그냥 어마무지한 그 재산을 다 바치고. 왜요? 이미 하나님이 너는 못 져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질 거야. 평강의 왕이 질 거야. 물론 그 성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성전이지만 이미 못 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 마지막 순간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설계도까지 받아서 그 최선을 다할까요?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걸 지음으로 인해서 박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딸 자식 시집 가면 그 혼수품 마련하고 그 새집 꾸며주고 결국 어머님, 부모님이 돈 다 써가면서 왜 꾸며줘요? 그 신방에서 살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 모신대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볼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다윗도 좀 답답한 사람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이미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굳이 뭐 오지랖도 아니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1장 앞에 20장 32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는데 21장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습니다. 맞죠? 그래서 심지어는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뭐라고요?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바울을 정말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다음 기회를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어요. 그런데 13절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무엇, 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로 간다.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가면 죽을 거야. 근데 가겠대요.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가겠대요. 왜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랑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막 해가지고 맞아요. 당신이 이걸 했습니다라는 세상적인 어떤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명에게도 더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답답하죠. 성경은 그렇게 답답합니다. 저도 때로는 참 답답하다는 소리를 때로는이 아니라 종종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답답해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를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의 실체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아가서를 한번 볼까요? 아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 선교사가 오늘은 설교도 짧았고 성구도 적었다고 아주 좋아했는데 아가서 성경이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아가서 몇 장을 보시냐면 이제 아가서 5장 먼저 보세요.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여자인지 친구들인지 이 남자인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5장 9절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 여자가 이 술라미 여인이 계속 그 남자 신랑 대신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찾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다르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아니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가는 것으로 안 돼? 그러면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그 정도로 안 돼? 꼭 삶을 들여서 저 선교지에 선교사라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분초를 아껴가면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의 다른 즐거움보다 무엇이 더 다르냐? 여러분들 그런데 여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그 남자 자랑을 해요.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 나중에 한번 집에 와서 다 읽어보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이 남자와 실체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표현을 하자면 그 남자와 맞추었던 입맞춤, 남자와 함께 있었던 긴 밤의 사랑 나눔. 자, 보세요. 3장, 아가서 3장 5절.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래와 들싸움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자, 8장 3절.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 표현으로 그 신랑 대신 그 남자 되는 솔로몬과 그 사랑의 교제가 이만큼 친밀하고 깊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의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성령님과의 그 사랑이 정말 실체냔 말이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오면 잠깐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24시간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아가서 4장에 보면 4장에 1절부터 이제 그 아가씨를 자랑을 해요. 그 여자를.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그러면서 무슨 눈동자, 머리채, 이, 입술, 뭐 볼, 목,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러다 7절에 보면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기는 무슨 하나도 없어요. 흠 없는 게 하나도 없지. 그 역사에서 수없이, 호세아서에도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놓겠느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온전한 사람을 등장하는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여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끔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까지 당신이 힘써서 벌은 물질을 헌신하지 않아도 돼. 시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셔서 이미,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셔서 이미 창세 전에 끝내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조금 더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더 사랑해 이런 거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미 창조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질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무엇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표현상, 우리가 그냥 표현상 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시간을 들어서 쓰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이건 우리의 표현인 거예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토리 키재기지만 이렇게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덜 사랑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제한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더 헌신할까요? 그것은 우리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둘 다. 둘 다. 옛날에 여러분들 종이약 1000마리 안 잡아보셨어요? 종이약 1000마리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죠? 받고 싶습니다. 종이약 1000마리를 왜 접어요 도대체? 그 시간을 쓰면서 특히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이거 접어서 이 유리병에 넣어서 딱 줬을 때 이걸 받고 그 기뻐할 그 사람의 표정 한순간 때문에 그 시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짝사랑이잖아요. 그 사람 그거 책상에다 안 놓는다니까요. 그냥 어디다 치워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정말 좋은 사람은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이 확실한 사람.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비호감이야.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는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안 좋아해. 아니면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것도 불완전하잖아요. 상대방도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나도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랑. 그 사랑이요, 그 사랑.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사명. 그거는 바로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대한민국 부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저 땅 파키스탄에서 또는 베트남에서 저 땅 케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이만큼 하면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다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받죠. 본향 그 교회는 등록 성도가 없어요. 아니 그런 개념이 없어요. 등록하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없을 거예요. 매주 예배하는 성도도 있고 이렇게 거쳐가시는 한 주, 두 주, 한 번, 두 번 거쳐가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나중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향 그 교회는 등록하세요, 봉사하세요, 헌금하시면 직분을 드릴게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직분에 대한 호칭보다는 형제 자매로 세상의 복을 더 잘 받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기술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본향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모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천국을 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받아서 누리고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그거 아니라 이 땅에서는 본향 나그네로 살다가 그 나그네의 삶이 부산이든 서울이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이제 제가 두 주인 없어요. 숨겨둔 것도 없어요. 야곱처럼 짐보따리 속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토해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 겉과 속이 똑같고 고백과 삶이 똑같고 화려하지 않고 세상의 박수는 못 받아도 하나님 편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